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밤에 나가는 주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을 십자가의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밤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 주말 밤에, 이 날씨 추운 밤에 이까지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로 회복으로 또한 치료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제 직업이 한국에서 이제 치과의사다 보니까 치과에서 받게 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하던 병원에서 직원들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치과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사람들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다는 이제 그런 좀 약간 재미있는 사진들이 있어서 제가 스크립처를 해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모습은 저렇대요. 그러니까 내 돈 빼앗아 가는 사람. 그 다음입니다. 치과의사의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내 아들은 아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의사라고 하니까 뭐 청진기 꽂고 뭐 대충 환자 치료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예, 그 다음입니다. 예, 친구들은 또 치과의사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매일마다 이제 돈다발 던지면서 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정작 이제 치과의사 자기들은 뭔가 자신들이 이렇게 인텔리 같은 뭔가 좀 이렇게 두뇌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지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치과의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치과 처에 앉아서 이게 날마다 이제 매상 걱정하면서 직원 월급 걱정하면서 이렇게 뭐 자주 섞인 그 그림들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저 사진들을 예전에 이제 직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병원에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렇게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오래됐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의 어떤 뉴욕 타임즈인가요? 정확하게 그 잡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잡지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다시 보여주실까요? 거기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폴리스, 경찰이래요. 경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엇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너 왜 그래 잘못했어 이렇게 뭔가 좀 우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으로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대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화가 나 있는 아버지, 이렇게 좀 약간 이 화가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항상 좀 화나 있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대요. 그 다음입니다. 뭐 비슷한 레파토리인데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경우들이 뭔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 너 오늘도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오늘도 내가 너한테 명한 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뭔가 좀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입니다. 내지는 또 뭔가 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약간 방관자 같은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뭐 많이 있다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하니까 계신 건 알겠는데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내 상황을 보지도 못하시고 나한테 대해서 뭔가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예, 맨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판사처럼 뭔가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재단하시면서 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경찰, 재판관, 뭔가 좀 나를 지적질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인상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곰곰이 되돌이켜 보면은 그게 저희 아버지로부터 기인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와의 어떤 좋지 못한 관계들, 아버지에 대해서 좀 왜곡되어 있는 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좀 편하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 혼자 이제 임신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그 뭐 옛날 말로 이제 본처라고 하죠. 서울에 봉처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임신하신 상태에서 홀로 저를 이제 놓으셨죠. 그 병원도 그 당시에 못 가셨고 산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아기 받으시는 아주머니,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 어렸을 적에 북한에서 이제 그때 피난민으로 오셨던 분이셨는데 자식이 5명인가 다리를 절뚝절뚝 끓이시는 권사님인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옆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계셨고 그렇게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너무너무 이골이 나도록 봤었어요. 결국 이제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본 전부가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심.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제 소풍 때 따라오셨어요. 이게 이제 아기들 소풍 때 뭐 엄마가 이렇게 좋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따만한 경상도 말로 다라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고무 다라이 큰 거 있잖아요. 빨간 다라이. 김장할 때 여러분들 쓰시는 다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바카스, 초코파이, 요구르트, 쥐포, 새우깡, 오징어 땅콩, 거기다 콜라 가득 그걸 이제 짊어지시고 제가 소풍을 가는 그 산에 어머님이 따라오셨어요. 그걸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이 여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는 저쪽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참 어린 아이로서 제가 소풍을 갔는데 제 친구들이 저쪽에서 저희 어머니 물건을 사면서 50원을 던져주고 100원을 던져주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 그런 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여러분들 운동회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운동회, 한국에서 운동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회 하면은 점심시간에 가족들끼리 그 학교 텐트 밑에 앉아서 다 같이 도시락 까먹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었어요. 형제도 없었고 다른 뭐 친척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회 때나 이럴 때 천막 밑에서 가족들이 밥 먹는 게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 밥 먹는데 낑겨서 밥 먹다가 그냥 밥 한 숟가락 먹고는 주로 바로 이제 교실로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운동회 때 사람들이 다 운동장에 있지 교실이 없거든요. 교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 제가 이제 점심시간을 때웠어요. 거기에서 운동회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목욕탕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단칸방 요거보다 한 여기 요 정도 되는 공간이 저희 이제 집 전부였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저 멀리까지 뛰쳐가야 되는 정말 달동네였어요. 달동네. 에,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공부 열심히 하는 데는 좀 원동력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저한테는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적개심, 내 태어나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킨 내 철천지 원수는 아버지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내려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한번 왔었었는데 저희 집에, 그때 밤에 하룻밤 같이 주무셨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전부는 저를 정말 호되게 때리셨어요. 아버지가. 이유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를 버리고 가셨다, 이것만으로도 적개심이 충만한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유 없이 5살, 4살 되었던 그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때리셨던 분.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기억으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제일 어색한 게 뭐 치과의사, 뭐 전도사, 이런 직업들은 제가 눈에서 어릴 적부터 본 것들이 있으니까 학교 선배들도 봐서 그나마 좀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아직도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키워내면서도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저한테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왜곡된 기억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따뜻한 이미지 전혀 없고, 어머니라고 하면은 그냥 고생, 뭐 이 정도밖에 기억이 없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했었지만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좀 좋긴 좋은 분 같은데, 교회 가면은 밥도 주고, 저는 교회 밥 먹고 살았거든요.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주일날 국 끓이고 남아있는 국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식당 봉사하시면 이제 싸들고 오셔서 그걸로 일주일 먹고 했었는데, 교회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가? 특히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제가 한동안 신앙생활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같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다가오기 어려운 이미지가 많은데, 대신 예수님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친근했었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뭐 아버지도 아니고 뭐 전혀 저하고 이제 어떤 끌어온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고, 어릴 적부터 일기장에 예수님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예수님 오늘은 뭐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서 연필 2타스 받았어요. 이러고 이제 매일 일기를 썼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참 친구 같은 분이셨고 참 친근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저기에 알려주셨습니다라는 저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뭔가 우리가 모르던 것을 좀 알려줬다, 그냥 좀 설명해줬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단어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상세하게 대신 풀어준다, 묘사해준다,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던 이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성경을 보시면은 그림 좀 띄워주실까요? 옛날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러 성경 같으면은 저렇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 성경 내용을 그 다음 그림요. 우리가 알기 쉬운 저런 한글로 또박또박 밝혀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첨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우리 눈에 이해되게 쉽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설명해 주시는 거,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한 단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듯한 마음이 제가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먼저 히브리스라는 그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스는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해요.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측만 난무할 뿐이고 아직 뭐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히브리스의 수신자들은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고 해요. 저장 연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글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와 네로 황제 사이에 적혀져 있을 것이다, 내지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당시에 적혀진 책이다, 이렇게 좀 저장 연도에 대해서도 아직 뭐 결정 그런 데피니트한 앤서들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아마 AD 60년경에서 70년경,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있는 시절에 히브리서가 적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 제국에 큰 화재가 나게 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저 화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망자,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게 되고 100만 명 이상의 로마 그 주민들 중에서 3분의 2가 저 화재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로 황제가 저 불을 방화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연구를 해보면은 네로가 방화를 했는 화재는 아니라고 해요. 네로는 저 당시에 꽤 먼 지역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저 방화 사건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네로가 이제 불태우고 새로 세우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네로를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대화재를 빌미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로마의 제국에 기독교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제가 컬러로 되어 있었는데 차마 컬러 그림을 제가 띄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대충 어렴풋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로세움 같은 저 원형競技장 안에 짐승들을, 사자들을 풀어놓고 저 중간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사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그 불 피우는 밤의 등불에 그 재료로 쓰기도 하고, 진짜 인간적으로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저 로마 화재의 원인범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저 당시에 대핍박을 하게 됩니다. 저때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고요. 수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자기들의 원래 종교였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첫 부분은 선지자나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모세와 요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4장에 쓰는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4장 14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네로의 대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유대교로 되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4장 14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기에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기에서도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연약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래의 뜻은 연약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많이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헬라어 연약함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는지를 저렇게 그래프로 만든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카피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연약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질병,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무능함, 좀 더 나아가서 고통, 괴로움, 염려, 이런 포괄적인 단어가 전 연약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느끼신다.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무능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다시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동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뭔가 동정한다고 하니까 불쌍한 사람 동냥하듯이 뭔가 좀 안 되었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제 그 주석에서 나오는 그 설명으로는 저기서 나오는 동정이라는 뜻은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과 동일한 고통,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느끼는 동일한 동질감, 그게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이 자식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 그 암 환자분들 그 모임 자체에서 동질감, 그 자기가 느껴본 그 고통, 이걸 아는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유한 감정, 그게 바로 저 동정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 가족들이랑 고아원을 방문했었어요. 저희가 아는 이제 목사님 가정과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고요. 저희 가정과 그 목사님 가정이 저희 두 가정이 이제 선물과 뭐 과자 이런 거 챙겨서 저희들이 자주 가는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곤 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원이 되게 작았어요. 뭐 한 10대여섯 명 남짓한 정말 기어다니는 갓난 아기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그 어린애들이 찬양을 부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났었어요. 그 제가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어머님이랑 단 둘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고아와 같이 저도 컸었거든요. 제가 그 기어다니고 조그만 애들이 예수님 예배해요 이렇게 찬양 부르고 우리가 갖다 주는 그 얼마 안 되지만 그 피자나 치킨 같은 걸 먹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 감히 그 마음이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아니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는 모든 면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 테스트 받는다는 거, 유혹을 받는다는 거,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무능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동질하게 우리를 느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시고 함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당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당한 모든 유혹을 당하셨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받고 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기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따옴표가 한 개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에. 그리고 그 밑에 우리말 성경 밑에 풋노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개념은 세상에서 지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사한다고 우리말 성경 밑에 풋노트로 적혀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느끼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걸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쳐 있을 때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엘리 위젤이라시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이세요.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이세요. 저분의 자서전적인 소설이 이제 세 권 있는데, 그 중에 나이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 나이트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분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시고 생존하신 생존자인데,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악에 직면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호송 열차 안에서 죽은 사람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열차 밖으로 내던지고 빵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참혹한 광경,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엘리 위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와 자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어느 날 네덜란드 사람들의 탈출 음모가 발각되게 되고 거기에 동조했던 2명의 유대인과 한 소년이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독일인 간수는 이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어른들은 이내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소년은 쉽사리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깊어가는 그 고통과 번민 속에서 엘리 위젤이 자신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면서 저 교수대에서 그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면서 거기에 매달려 계신다고. 제 기억으로 94년도인가 95년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을 처음 입학해서 이제 청년부에서 수련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혼자 기타를 들고, 여기 집사님처럼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누님께서 이제 신디를 치시면서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는데요. 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니까 막 뜨겁게 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혹시 헤모로이드라는 질병 아세요? 익스터널 헤모로이드와 인터널 헤모로이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치질이에요, 치질. 제가 결핵도 걸려봤고, 뭐 병치레란 병치레는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재수할 때도 그랬고 치질 때문에 꽤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대학 입학을 했는데도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치질 수술이 제 기억으로는 꽤 비쌌어요. 그리고 통증도 많다고 해서 제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서울에 무슨 한의원에 가면은 이거 치질을 실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그 피가 안 통하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뭐 그런 술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비를 모아서 그 서울의 한의원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질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뿌리 되는 부분을 뭐 한의원에서 제 기억으로 무슨 고무 밴드 같은 걸로 꽉 조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아픈 거예요, 치질이.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이제 갔던 그 수련회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야 되는 기간이라 가지고 아픈 치질을 달고 이제 수련회에 갔었어요. 보통 수련회 가면 좀 한국에서는 저 멀리 좀 이렇게 산골 같은 데 가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드크득 거리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수련회 몇 시간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앉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는 그 버스 몇 시간 내내 서서 갔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수련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찬양 인도를 하긴 했는데, 야, 이거 뭐 아파가지고 제대로 뭐 양반 다리를 해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있었죠. 제가 사실은 치질이 있는데 지금 너무 아프다.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수련회가 막 뜨거워졌었어요. 이렇게 한 4박 5일인가요? 그렇게 수련회를 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청년부 가운데 임했었어요. 진짜 마치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많은 청년들이 진짜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 수련회를 계기로 참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선배님들도 많이 나왔고, 재밌는 일은 그날 밤에 수련회 때 저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치질은 계속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이제 수련회 마지막 밤에 다 기도하고 찬양인도 마치고 이제 제 숙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랑 달동네에서 같이 컸었던 동네 이제 후배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제 기도실로 가자는 거예요. 형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자고 싶은데 그 수련회 밤에 이제 또 마지막 날 밤은 잠 잘 안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저를 데리고 이 본당에 방석 깔고, 저는 이제 양반다리 못하고 반 어그정한 자세로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그 친구랑 그 후배랑 같이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밤에. 근데 그 친구가 참 저를 사랑해 줬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저를 위해서, 주님 우리 채령이 형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발. 저도 진짜 그때 너무 아팠고, 솔직히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처음 했던 그 성령의 강한 임재가 저도 너무 압도가 당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 의문을 가지고 그 후배랑 함께 기도를 했었어요. 제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기도해 본 기억도 그 전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이 새도록 제 기억으로는 3시간 가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이 3시간 가까이를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어떤 감동이랄까요, 이런 걸 처음 느꼈었어요. 그 친구랑 제가 제 치질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강하게 제 온몸으로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아들아, 철영아, 내가 너무 아프다. 철영아, 내가 너무 아프다.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후배랑 그렇게 몇 시간 기도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감동이 제 안에 왔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내 치질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내 치질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차량아, 내가 아프다. 차량아, 내가 너무 아프다. 정말 대승통곡했었어요. 제가 정말 대승통곡했었어요.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민간요법 비슷한 그 한의원에서 고무밴드 묶어놓고 아프다고 부르짖고 있는 날, 그 후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철랑아, 내가 너무 아프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 후배랑 저랑.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이런 간증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을 정말 뒤바꾼 체험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치질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서울에서 고무밴드로 묶어서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떨어질 날짜가 되어서 떨어진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 그 후배랑, 달동네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컸던 그 후배랑 3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울다가 지쳤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던 감동은 내가 너의 아픔 때문에 아프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느꼈던 것은 떨어져 나간 치질 조가리, 정말 성경에서나 본 것 같은 그 일이 저한테 일어났었어요. 그 수련회 때.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네로 황제의 대핍박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의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쩌면 왜곡되어져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썸뿌리, 분노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엘리 위젤이 나이트라는 소설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그저 바라보고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가 대신해서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딸 혜민이가 저 자리에서 철야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제가 뒷자리에서 보면은 잠이 안 와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한숨,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우리의 슬픔, 세상 눈물, 우리의 쌓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을 안 부르셔도 좋아요. 같이 부르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찬양팀이 부르시는 찬양을 듣고만 있으셔도 좋아요.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잠잠히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싶으시면 묵상하셔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슬픔 세상 눈물 우리의 쌓인 아픔 그거 다 받아주시는 분, 아픈 자식 밤새워서 열 떨어질 거 기다리시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고, 찬양을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셔도 좋아요. 우리 솔로를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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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양하실 분들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